여러분 방금 부른 찬양 혹시 누가 만드는지 아세요? 찬송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찬송가를 만드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곡을 만들고 또 작사를 붙인 노래가 별로 없습니다. 이 노래는 곡은 외국 곡인데 만궁억이라는 분이 작사를 한 노래거든요. 이분은 일제시대 때 식민지 치하에서 민족해방운동을 열심히 했던 분이고요. 우리나라에 무궁화 심기 운동을 했던 분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국화가 무궁화라는 것을 알지 못할 때 이분이 전국 방방곡곡에 무궁화를 키워서 실어 나르고 결국은 그 일 때문에 옥살이를 하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장로님이십니다. 굉장히 그 애국하는 마음, 그다음에 너무 힘든 마음을 찬양으로 풀어낸 것이 이 노래예요. 그래서 이 찬양에서 얘기하는 일하러 가세는 단순히 우리가 그냥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정말 고통받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또 안타까운 우리 현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평화를 만드는 일을 앞장서자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나중에 혹시 이 찬양을 또 부를 기회가 있으면 우리나라를 생각하고 또 우리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유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근데 진짜 걱정입니다. 워낙 잘 못 살리는데 별 내용이 아니니까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한 할아버지가 있었다 그래요. 한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불행히도 그 할아버지의 부인, 너무 사랑하는 부인이 치매에 걸리셨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말년에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 병치레 해야 되지, 그 할머니의 생활 하나하나 챙기는데 너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에 문득 생각이 들었대요. 나도 치매에 걸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때 할아버지가 급기야 책방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방에서 치매를 예방하는 법이라는 책을 샀대요. 그래서 책을 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책을 읽었다 그래요. 다음날이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또 치매를 예방하는 그 책을 또 사오셨습니다. 그래서 책을 또 읽는 거예요. 그 다음날이 됐습니다. 또 샀어요. 어떡하죠, 여러분? 이 분위기. 어떡하죠? 그 할아버지. 저희 어머니가 치매 노인 요양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시고 있어요. 그곳에서 어르신들 섬기는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또 가장 안쓰러운 게 뭐냐면, 어르신들이 기억을 못 해가지고 헤맬 때라고 합니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요. 여기 왜 있는지 모르고요. 또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어르신들 볼 때마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만, 늙으면 빨리 죽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정말 아무 쓸모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참 안타까워 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소리를 제가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번 이렇게 얘기하세요. 치매는 절대 걸리지 말아야지. 나도 하루빨리 고스톱을 시작해야지. 이런 얘기하면서 정말 절망적인 건 치매가 회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그분들 섬기고 그분들 도와주셨지만 그분들 중에 회복되신 분을 본 적이 없다고. 한번 뇌세포가 망가지기 시작하면 다시금 되돌리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또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왜 있는지, 또 여러분들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기억하면서 또 잘 살펴보면서 잘 생각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바라옵기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잊어먹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 까먹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 나오게 해주셨는데요.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는지를 여러분 그 의미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요, 원래 우리 모습을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독자로 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던 그 원래의 모습,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계획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잃어버린 나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우린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에덴을 생각하고 아담을 사랑해서 아담을 창조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 왜 나왔는지 잊어먹지 마시고 또 우리 자신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원래의 모습 잊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도 절기를 정해놓고 절대로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던, 해방되었던 그 해방의 사건을 잊지 않는다고 합니다. 노예였던 우리를 자유케 했던 그 해방의 순간 말입니다. 난 노예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야. 나는 그저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도구에 불과해. 라고 절망 속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아니야,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네가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의 해방의 목소리를 들었던 그 감격의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자신의 조상들,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었던, 하나님께 만나를 받고 또 메추라기를 받았던 그 순간을 지금도 잊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순간을 지금까지도 잊지 않을까요? 결국은 그 모습이 바로 자신들이 돌아가야 될 원래의 모습이라고 간절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간절히 염원하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뛰어놀았던, 하나님과 함께 아무런 허물 없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올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손을 잡았던 그때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때가 바로 그 광야에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를 해방시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과의 간격의 기억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기억은요, 바로 원래 자신들의 모습을 회복하는 회복의 열쇠가 됩니다.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멀어진 것 같고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너무 절망 가운데 있고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다시 회복하고 싶은데 그 회복의 길이 없을 때 이들은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40년 광야의 시간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이 기억이 바로 그들의 회복의 열쇠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는 과연 이런 회복의 열쇠가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 가운데는 그런 회복의 열쇠가 있는지 돌아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 주셨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기쁘게 해주시고 나의 삶에 정말 막혀있고 노예처럼 족쇄에 갇혀있던 나의 삶을 해방에 감격을 주셨던 그날이 여러분들에게는 언제입니까? 그날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의 열쇠를 되찾는 날이고, 나의 막힌 담 같은 나의 삶, 닫힌 문 속에 있는 닫혀있는 막막한 우리의 삶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되는 날이라는 겁니다. 기억은 우리 회복의 열쇠가 됩니다. 지난주 수요일은요, 광복절 67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올해는 이명박 대통령이 참 시끄러운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아주 독도 퍼포먼스도 벌이고 많은 사람들이 분통을 터뜨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 전주에는 올림픽 축구 한일전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잠도 못 자고 응원했던 시간을 기억합니다. 또 지난주 수요일 날은 그 폭우가 쏟아지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 대사관 앞에서 정신대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어린아이부터 나이가 지금 90이 넘는 할머니까지 모여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라고 평화를 다시 돌려놓으라고 일본에게 항의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기억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는 한 주였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회복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마다 그 옛날 해방되던 조상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들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들의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들의 사명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광복절 여러분은 무엇을 회복하셨습니까? 또 무엇을 기억하셨습니까? 텔레비전에 다큐멘터리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 다큐멘터리의 역사의 기록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 기록을 그냥 눈으로 스쳐 보지만 마음으로 오지 않고 나의 삶까지 오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미치는 바쁜 일상 아닙니까? 내 자신이 어떻게 사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바쁘게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우리 현대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제국주의 역사가, 또 전쟁의 상처가, 힘의 논리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야만의 역사가 그동안 우리를 어떻게 이끌었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텐데요.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잊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우리라는 존재를 회복하는 것, 바로 오늘 평화통일 남북 공동 기도 주일에 우리들이 간절히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우리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저 올림픽 보면서 밤새 응원한다고 단절된 역사가 또 잃어버린 우리들의 민족성이 회복됩니까? 기억하는 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기억하는 것이 바로 회복의 열쇠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간절하게, 절실하게, 피눈물나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면서요, 성서에 여러 가지 중요한 문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는 중요한 성서 구절입니다.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똑같은 구절이 이사야서 40장에도 등장하고 있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곱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곱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역사의 질곡에 의해서 이리저리 구부러지고 꼬이고 쌓이고 파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살다 보니까요, 우리의 삶이요, 죄로 인해서, 육심으로 인해서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본래 모습이 망가져 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었던데 그 형상이 다 망가져 버린 건 아닙니까? 망가질 대로 망가진 우리들의 형상을 다시금 하나님의 얼굴로 되돌려 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욕심 많게 나만을 알고 이기적으로 살다 보니까요,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정직하게 나 자신을 보지 못하죠. 이런 것들과 다시 화해하고 다시 우리들 서로 사랑의 눈으로 정직하게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어진 관계가 이어지고 아파하는 상처가 치유되고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말씀이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곱게 할 거다.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곱게 하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해야 될 거다. 원래 평평했던 길 아닙니까? 사람들이 엉망을 살다 보니까 역사의 길이 악으로 이끌리다 보니까 어느 곳은 패이기도 하고요, 어느 곳은 쌓이기도 합니다. 어느 곳은 굽어지기도 하고요, 어느 곳은 꼬불꼬불 해치기도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다시 메우고 평평하게 하고 그 길을 다시 곱게 하겠다는 것, 다시 상처의 길을 회복의 길로 바꿔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소식은요, 바로 그런 소식이죠. 도저히 가망이 없는 절망의 길, 도저히 가망이 없는 굴레의 길이 바로 평평하게 펴진다라는 그런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회복은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영국의 캐트릭 캠프에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해변에서 전사한 통신병을 그린 그림이 하나 있다라고 합니다. 노르망디 해전은 2차 세계대전의 가장 격렬했던 격전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그런 장소입니다. 이때 폭격을 맞이해가지고 통신이 두절이 됩니다. 이 통신이 이어지지 않으면 지금 남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러니까 통신병이 그 통신을 이으려고 했는데 폭격이 온다는 지금 소식은 있지, 시간은 없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전선과 전선을 자기의 몸으로 잇게 됩니다. 결국은 감전이 돼서 이 통신병은 죽게 되죠. 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이 일을 기념해서 소통이라는 그림을 어떤 화가가 그리게 되는 겁니다. 한 병사의 죽음이요, 끊어진 선을 연결해서 통신을 가능케 했죠. 한 병사의 죽음이요,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회복에는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연결되고 회복되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삶이
필요했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은 산과 호락호락하지 않은 깊이 패인 골짜기를 평평하게 하는 데는요, 수많은 사람의 헌신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의 피와 눈물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질곡 많은 역사 이끌어왔던 우리들의 조상들,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피눈물 아우레 우리가 지금 다시 회복되어 가고 있음을 느끼게 되는 것,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평화통일을 공동 기도 주일로 지키고 있지요.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남과 북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공동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날입니다. 아까 예배 초반에 같이 우리가 공동 기도를 드렸던 그 기도가 조선 그리스도 연맹, 북한에 있는 기독단체이고요. 또 한국교회협의회, 우리 남한을 대표하는 기독단체가 함께 모여서 작성한 공동 기도문입니다. 감동적이죠. 우리 민족이 얼마나 그동안 비참하게 살아왔습니까? 나라를 잃었고요. 이 소박한 나라 겨우 다시 찾았는가 싶더니 강대국들에 의해서 두동강나고 말아버린 것 아닙니까? 그 후로 우리 자신도 원치 않았던 증오와 미움의 시간을 반세기 넘게 살아오면서 우리들 가슴이 얼마나 아팠습니까? 우리들 삶이 얼마나 아팠습니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희생당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 흘려 이 땅의 역사들을 하나로 이어보려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일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분단된 하늘과 땅, 또 피눈물 흘리는 하나의 역사를 그저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요. 뭔가 지금 정상이 아닌데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괜찮아 다리 다듬으면서 100m 달리기 하는 그런 모습인 것 마냥 그저 뒤도 안 돌아보고 옆도 안 돌아보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의 우리는 원래 내가 누군지 또 나의 뿌리가 무엇인지는 별로 관심 두기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죠. 당장에 내 앞에 적들과 경쟁하고 살아남기도 어려운 판에 역사는 무슨 역사고 통일은 무슨 놈의 통일이냐 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안 됩니다. 우리의 원래 모습 회복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방식이 바로 우리의 원래의 모습, 또 우리의 원래의 나를 회복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평화가 없고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고 화해가 없는 우리의 역사를 회복시키는 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통국자는 통일을 하나님의 숙제라고 표현합니다. 숙제가 어떻습니까? 참 골치 아픈 것 아닙니까? 왠지 피하고 싶고 하기 싫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싸웠다가 정말 최후의 순간에 하고 싶은 게 바로 숙제 아닙니까? 통일이 된다는 건요, 평화 없는 곳에 평화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랑 없는 곳에 사랑이 생기는 일이죠. 용서 없는 곳에 용서가, 화해 없는 곳에 화해가 생기는 일입니다.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해나갈 숙제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관 알아볼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꿈이 뭔가요? 라는 질문이죠. 예전에 미스코리아 인터뷰를 보면서 어떤 한 분이 자신의 꿈이 세계평화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참 웃었어요. 미스코리아가 굉장히 수영복 같은 거 입고서 손 흔들면서 자기 꿈이 세계평화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계평화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그 꿈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계평화가 꿈이라 놀라운 꿈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꿈이라 놀라운 꿈 아닙니까?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이야기하는 꿈이 바로 당신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회복되고 싶은, 당신이 돌아가고 싶은 그 원래의 모습, 또 원래의 에덴 동산, 또 원래의 하나님 나라, 그것이 바로 당신의 꿈입니다. 저는 방현석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방현석 목사님의 꿈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방현석 목사님 꿈, 바로 통일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꿈, 또 그 열정. 방현석 목사님의 그 꿈의 크기가 아니고요, 또 그 간절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현석 목사님의 그 절실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산과 언덕을 평평하게 하고 골짜기를 메운 만큼의 그 간절함, 예수가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 던질 만큼의 그 간절함.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가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하죠.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그는 남들이 모두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백인과 아이가 함께 같은 학교에서
함께 손을 잡고 뛰노는, 지금은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그 꿈을요. 하지만 그것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시대에 마틴 루터 킹은 그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 찬송으로 부르는 우리 승리하리라는 찬양은 불가능했던 그 꿈을 하나님께서 원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꿈을 꾸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결국은 그 불가능한 꿈을 꿨던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얼마 안 있다가 암살당하고 말죠. 죽음으로, 희생으로 끝나고 마는 그의 꿈이었지만 사라진 듯한 그의 꿈은 결국 현실이 됩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현재 미국의 대통령은 흑인 오바마 대통령이지요.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당신은 얼마나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얼마나 간절하게 그 꿈을 염원하고 있습니까?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의 말로만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하게, 간절하게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삶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간절히 꿈꾸되 내 시각이 아니라, 내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바람으로 더 넓은 꿈을 꿔야 된다는 겁니다. 신라시대 가장 유명한 스님이 있죠. 원효대사입니다. 원효대사는 젊은 시절에 화랑이었다 그래요. 화랑이 뭡니까? 전쟁을 잘하는 병사죠. 무술이 뛰어난 젊은 병사들입니다. 엘리트죠. 전쟁을 하고 그들은 지는 덕이 별로 없습니다. 그날도 역시 백제와 전쟁을 하고서 승리의 축하연을 벌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원효가 너무나 기뻐하면서 즐겁게 놀다가 친구들과 함께 우리 그녀 지금 백제는 지금 뭐하고 있나 한번 염탐해보러 가자. 그래서 염탐을 하러 가는 겁니다. 그 기쁨에 취해서. 그랬더니 그 백제 진영은 지금 완전 초상이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가족들이 피눈물 흘리고 많은 사람들이 도탄에 빠진 모습을 원효가 보게 된 겁니다. 원효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은 지금 이날에 아까 그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의 결과를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의 꿈을 이뤘다고 행복해하는데 같은 시간에 우리와 싸웠던 그 백제 군사들은 지금 그들은 절망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고 그들의 꿈이 포기되었다고 지금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원효는 지금 가슴이 아픈 겁니다. 누군가는 꿈을 이뤘는데 누군가는 꿈이 포기되어는 이 불안정한 현실 가운데 모순을 바라보고 원효는 그 길로 산으로 들어가게 되죠. 머리를 깎고. 현실이 너무나 암흑하고요. 현실이 너무나 비참한 야만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꿈이 누군가의 패배, 누군가의 절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꿈은요,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꿈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회복되는 그런 꿈이죠. 통일을 생각하고 우리의 갈라진 형제와 민족과 함께하는 일은요, 그저 우리의 꿈을 이루고 우리의 욕망을 이루는 일이 아닙니다. 통일하면 우리의 경제가 발전할 수 있겠지. 북한은 지하자원이 많다더라. 북한과 우리가 함께하면 올림픽에서 2등, 1등도 할 수 있겠더라. 이런 단순한 꿈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과 함께 나아가는,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회복의 꿈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숙제인 통일, 이것은 뭔가 새로운 것 창조하는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신 것,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길입니다. 주님이 예비하는 길이며 그 길을 곱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반도의 평화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각 가정과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평화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